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세우신 때는 주전 593년경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는 주전 6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지 유다 백성들에게 약 12년 정도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여호와의 계시가 끊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 멸망 직전 유다 백성들의 선지자에 대한 태도는 패역할 대로 패역한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능멸했습니다. 당시 선지자와 여호와의 계시를 무시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대부분 그런 신분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벤 아담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가리키는 말로 모두 93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때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2절.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들었다. 이 영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뿐 아니라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거의 12년 동안이나 끊겨 있었던 여호와의 계시를 전하기 위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3절.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반역한 패역의 민족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과 그 조상들은 바로 오늘날까지도 내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보내다는 단어는 공식적인 파송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구분을 짓지 않고 야곱의 12지파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나머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남왕국 유다로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란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반역과 패역이란 단어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과 패역은 원래 정치적인 반역 행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종주를 배반한 봉신처럼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원래 패역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패역으로 표현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을 상실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절. 그들은 뻔뻔스럽고 고집센 백성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뻔뻔스러운 것은 거칠고 단단한 물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도무지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고집세다는 표현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완고하여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10번의 재앙을 당하고도 여호와의 명령을 거듭 거부하며 강팍한 태도를 고집하던 이집트 왕 바로를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5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예언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알 것이다. 여기에 반역은 3절의 반역과 다른 단어입니다. 매우 쓴 상태를 나타내는 마라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부모도 통제하기 힘든 패역부도한 자식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듣든 듣지 않든이라고 밝히는 것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순종 여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는 그런 선지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의 뜻을 행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예언자란 단어는 거품이 일어나 넘쳐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며 자기 본성으로는 원치 않는 일이라 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인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좌절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6절. 그리고 너 사람아,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정갈들 가운데 살더라도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나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겁먹지도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번, 겁먹지도 말라는 말씀까지 4번이나 사용한 것은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곧 에스겔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그 증거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찔레와 가시는 사람이 경작하지 않는 땅에서 돋아나 주변에 있는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통행하는 동물의 진로를 방해하는 식물들을 뜻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할 백성들의 저항과 반대가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 그가 당할 핍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할 것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8절. 그러나 너 사람아, 너는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듣고 저 반역하는 집처럼 반역하지 마라.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입을 벌려라는 단어는 하품을 하듯이 최대한 크게 벌리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입을 벌려 포효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명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손이 내게 뻗쳐오는 것이었다.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두루마리 종류로는 부드러운 양가죽을 말려 무두질해서 여러 가닥을 실로 꿰매어 길게 연결한 양피지 두루마리와 이집트의 삼각주 습지 등에서 많이 생산된 파피루스라는 갈대 줄기를 얇게 붙여서 만든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아직도 가죽 두루마리 성경이 이용됩니다. 당시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 책은 파피루스 두루마리였으리라 추측합니다. 에스겔 시대의 양피지 두루마리에는 내부에만 글이 기록되어 있고 앞뒤면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분이 그것을 내 앞에 펼치시니 그 앞뒷면에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이신다는 것은 에스겔이 전해야 할 메시지의 성격을 미리 알려주신 것을 뜻합니다. 슬픔이란 단어는 장송곡을 뜻합니다. 탄식은 비탄에 잠겨 고통스럽게 내는 신음소리입니다. 슬픔과 탄식과 재앙은 에스겔이 선포할 메시지의 핵심으로 에스겔이 심판 예언자로 부름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언해야 하는 예레미야, 포로지의 에스겔, 로마 박해 시대의 사도 요한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성경이 계시하는 것과 다른 법을 따라 살라고 압력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고
박해를 받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먹은 자가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같은 시대를 사는 다른 이들에게까지 말씀이 같은 권위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